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실 때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개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그리고 은혜로다 라는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이종민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시끄러운 이때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수고와 저희들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운 가정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 누리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 아버지 앞에 감사의 산제사를 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아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누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앞서 압두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한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윗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라.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서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통해 다윗과 암몬 그리고 허위와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주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이죠?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의 땅의 범위가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지중해로부터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까지의 모든 지역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표현 그대로를 적는다면 회색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시죠. 다음 그림은 암몬과의 전쟁 후에 패전한 용병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두 번째 전쟁을 바로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도 승리한 다윗이 왕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차지하게 된 땅의 영역입니다. 이 파란색 선으로 되어진 영역인데요. 남쪽에는 애굽강으로부터 북쪽에는 유프라데스강 상류 지역까지 이르는 땅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는 이집트 강까지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는 땅을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땅으로 복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공격 앞에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이 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위와 같은 영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런 영토를 넓히거나 또 영토 때문에 생긴 분쟁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암몬의 통치자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하스 왕은 길르압을 침공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암몬의 침공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 암몬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신명기 2장 17절에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조차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롯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몬 자손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침공이 두려워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오해해도 크게 오해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알지 못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잘못 알고 있어서 일어난 전쟁, 무지와 오해로 일어난 전쟁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무지와 이 오해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지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꽈렌테나로 있는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걱정들과 염려들도 많지만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오해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은 나하스 왕과는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로부터 받았던 그 은총을 기억해서 나하스를 조상하려고 그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물론 좋은 관계를 가졌기에 좋은 마음으로 신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결국 다윗의 신하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더욱이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이 용병들을 아람으로부터 구해옵니다. 아람 용병을 구하여서 총 33,000의 군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러한 전쟁의 위협 아래 다윗은 결국 요압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과 용사로 뽑은 자들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요압과 그 용사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자손 앞에 나아갔을 때 아람의 군대들, 이 용병들이 들에 숨어 있다가 그들 뒤에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앞뒤로 포위를 당한 상황 가운데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암몬과 싸우도록 진일치게 하고 요압은 사람들을 엄선하여 33,000의 아람과 싸우려고 아비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사실 전체를 살펴보면서 서로를 돕자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요압의 고백이 함정에 빠진 아비새와 용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오히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충성과 헌신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함께한 자들이 용사들이라면 더욱더 함께 힘을 합쳐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그들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아니고 2번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요압에게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2번이나 담대하자 라고 그들의 용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압은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2번이나 담대하고 또 담대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뿐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선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실수도 많았고 오히려 다윗과 잘 지내지도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삼겹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겹으로 된 줄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2 사람과 한 사람을 비교해 나가죠. 그런데 12절 결론은 2겹줄이 아니라 3겹줄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였을지라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삼겹줄의 역사를, 삼겹줄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이 나머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는 귀중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 이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카피탈과 카피탈의 근교는
더욱더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망자들이 늘고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중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음을 모든 만백성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 가졌던 이 신앙 고백, 삼격줄의 고백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인내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주와 함께 모두 성도님들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